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구약성경 964쪽에 아가서 1장 5절로 1절로 5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미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게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왜 영가족인가?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죠. 왜 영가족인가? 왜 우리가 영가족이라고 하느냐? 비전 영가족, 영가족이라고 하죠. 영가족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적 가족이라는 얘기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게 딱 안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귀를,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거를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하면 이마에 인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보이진 않죠. 그런데 해할 권세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로 태초로부터 창세전으로부터 아들들 되기 위하여 택정합을 입은 자라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신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자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뭐 있다고 그러냐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찬송 잘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 복음 가수들이라고, 또 요즘에는 뭐 찬양 선교사라고 이름을 마땅하게 붙일 게 없으니까 집사하다가 권사하다가 아우 찬양 잘하네, 우리 교회 와서 찬양 한번 하세요, 이렇게 이걸 뭐냐면 헛바람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의 이제 기능이 있죠. 이게 찬양은 잘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겸손하게 아무개 집사가 이제 복음 찬양하니 이러니까 조금 모시는 교회 쪽에서도 그렇고 가서 집사가 찬양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가끔 이제 영상에도 이렇게 보여지면 저희가 띄워지는 영상에도 아무개 찬양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찬양사.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강도사, 찬양사, 뭐 이렇게 선교사. 이제 살짝로 끝내려고. 집사도 집사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찬양사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 들음은 무슨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잃은 말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더 좋은 편, 그리고 산상에 올라온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은 뭐냐? 듣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귀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누가 성경이 그렇게 안 해놨는데 짱을 좋아해요, 우리는. 그래서 은사장에 뭐라고 했냐면 그 우선순위를 정해놨어요, 교회에. 뭐냐면 먼저는 가르치는 자요. 뭐를? 지혜의 말씀이요. 그 다음은 지식의 말씀이야.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그래요. 그러면 지혜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다. 그 얘기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먼저는 지혜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요. 그게 가르치는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이런 것을 주신 것은 먼저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렇게 교회 질서를 세워주셨다고요. 모세는 가르치는 선지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은사, 목사님이 찬양 잘하는데요. 뭐 이렇게 저는 근데 박자가 많이 틀리네요. 우리 오신 저 목사님도 저희 교회 거를 한번 이렇게 실시간 지난 수요일, 지난 주일날 걸 해드렸더니 목사님 찬양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박자가 좀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혜 박자라고. 은혜 박자면 되지 뭐. 이건 무슨 가수를 뽑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걸. 영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말씀이 그래서 들려져야 돼요. 그래 교회 와서는 우선순위로 기도할 때는 뭐냐면 안 들리면 하나님 나도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1번이에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했으니까 언제 그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들을 때. 그래서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언젠가도 늘 말씀드리죠. 가룟 유다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시장 보러 다니느냐고. 예수님 말씀을 많이 못 들었어.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시험이라고 기도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 기도가 대표기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시험이라고 하여 싸우니. 이렇게 기도해요, 안 했어요? 또 까마귀 고기를 드셔서 또 이게 다 그러시는가 본데 말씀을 못 듣는 게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에서도 내가 위경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다고 그래. 뭐를 보내요? 구약시대에 왕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왕을 사랑하면 누구를 보내?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 선지자 갓을 보내. 갓 선견자를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왕일 때는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미가야도 보내고 보낸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준다는 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죠. 날 사랑하심. 어떻게 사랑을 내가 아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영가족이 되는 거예요. 왜 영가족이냐?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가족이란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 식구가 있어요. 식구가 뭐야? 먹을 식자, 입구자. 한 밥상에 앉아서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한다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식구가 있어 없어? 다 제각각이 아들 식사 시간 다르고 엄마 식사 시간 다르고 할머니 식사 시간 다르고 다 식사 시간이 각다 다르다. 다 달라. 그러니까 식구가 아니야. 지금 가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없었던 가족은 죽이지 않았어. 미워도. 맞아 안 맞아? 자기 몸에서 난 새끼 죽여 안 죽여? 자기를 낳아준 부모 죽여 안 죽여? 근데 지금 죽여 안 죽여? 왜? 뭐가 안 됐으니까. 이제 식구가 아니니까. 아이고 그때 가족이 아니라니까. 식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식구는 뭐냐? 어떤 게 식구냐? 같이 음식을 먹어야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 해요? 너희는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막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환난 중에 함께한 자들인즉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의 상에서 먹고, 그래요, 거기 가서도 먹고 마시는 거라니까. 내 상에서, 거기 분명히 내 상에서. 그럼 이런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 왜 신천지에 빠지고 안상훈 빠지고 이런 JMS 이 작것들에게 빠지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봐요, 인치신자는 결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아서도 시험 중에도 얼른 돌아와요. 로마서 1장에 상심한 마음대로, 탐심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버려두사 그랬어요. 로마서 1장이야. 버려뒀어. 버려뒀기 때문에, 버려두면 그렇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쁜 대학생 아가씨가 저 JMS 정명석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지금 70이 홀 넘었더구만.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사진 깜방에서도 사진 보내주더라고. 사진 여대생 나체 사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막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감옥에서 그걸 보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혀를 차지만 그 애들은 대학생이에요. 대학교를 나온 애들이에요. 대만에, 아니 해외 한국말도 모르는 대만에 있는 여대생도 막 울면서 증언 나오고 막 그랬어, 안 그랬어요? 뭘 받아서 그래요? 미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자고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 모양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식이 짧아요. 뭐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전혀 뇌에 아무런 제로입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미혹을 받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될 수 없어. 영가족이라는 건, 이게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목사님 암흑에도 열심히 듣다가 왜 신천지로 갔대요? 노 암흑에, 또 김 암흑에, 있잖아요. 박영순 집사 가끔 연락했던 김 암흑에. 목사님이 열심히 따라, 처녀 총각일 때는 목사님 개척할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 사람들이 거기 가 있대요? 오리는 알을 품는다. 품어 못 품어? 오리는 뭐 생각을 해요. 조정희 권사님도. 닭은 지 새끼를, 지 알을 품는데 오리는 못 품어. 왜? 궁둥이가 쭉 나왔잖아. 그래서 못 품어. 그래서 사람들도 무슨 궁뎅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 오리궁뎅이 삼형제 있었잖아. 왜? 김충서, 윤길수 또 이렇게 있었잖아. 왜?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오리는 못 품으니까 오리알을 암탉에 갖다가 넣어준다니까. 그래가지고 품고 있다가 오리하고 저기 닭하고 다 부화가 돼서 나와서 처음에는 지 엄마인 줄 알고 쫄쫄쫄쫄 따라다닌다니까. 근데 언제 밝혀지냐면 장마철에, 옛날 같으면 장마철에 가면 암탉은 빨리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데 오리는 지 세상 만난 거야. 그거야. 처음에는 내 새끼인 줄 알고 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에 가서 놀더라니까. 오리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신천지 아니라 또 다른 이단이 생겨도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가족이라는 것은 일단 들어야 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 소나무. 과거에 제가 신학교 80년대 초반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수없는 선배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새 이거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내려와 가지고 주간에 수업 시간에 뭐 하느냐 다 줘라. 왜? 밤새 산에 갔다 가서. 왜? 그 당시에 그냥 떠도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나무 몇 뿌리는 뽑아야 기도했다고 하는 거지. 산에 가서 나무 하나는 뽑아야 저거 하는 거지. 능력 받는 거지. 뭐 받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손만 얹으면 병이 딱딱 낫고. 이거를 왜?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큰 교회 만들고.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사람 꼬드기기 좋잖아요.
대부분 뭐냐면 왜 현신의 권사도 유명했었고 할렐루야 물 떠가는 것도 김계화도 유명했고 다 유명했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목사님 거기도 설교 시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 그런데 그것만 너무 치심해. 그래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따라하세요. 유익을 주기 위하여. 제가 5월 27일 날 울산에 임지식 설교하러 가요. 울산 토요일 날 갔다가 와야 돼요.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거의 없다답니다. 거기는 횟수가 없어서. 울산 울산 구경 가고 싶으면 한번 태어나서 안 가보신 분은 같이 가셔도 돼요.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임시기다 설교할 때 제가 어떤 설교할까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예. 직분자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직분자를 세우는 건데 어떤 말씀이 합당할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가족이라면 뭐가 중요하냐면 은사를 주신 것은 아까 뭐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어디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교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잠잠해라는 거야, 교회에서. 어떤 거든.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즉 목사나 전도사가 되겠죠. 가르치는 은사에 방해가 되면, 집중이 안 되면 그냥 잠잠한 게 그게 오히려 유익되다 그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영가족이에요. 그런데 아가서를 찾았어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내가 누구의 젖을? 어미의 젖을.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그런 개념으로 젖은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이렇게 이퀄 관계로 여기고,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러니까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이라는 것은 젖을 먹고 또 그 같은 젖을 먹은 오라비라면 이게 가족이죠. 맞아 안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거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 누구 옛날에는 먹거리가 없으면 젖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개 말자 엄마가 아기는 낳는데 젖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순자 엄마가 젖이 잘 나온대. 그래서 그 젖꼭지에 물려가지고 키웠다는 얘기도 내가 들어봤어. 지금 아이들 같으면 질겁팔색을 하고 그러면서도 소젖은 먹여. 나는 그 이삼해. 아니 우유가 소젖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 사람 젖이나 소젖이나? 잘 헷갈려요? 참, 그걸 뭘 헷갈려요? 하나님은 엄마 젖에 세상에 도는 모든 풍토병, 전염병에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어머니 젖에 넣어놨다니까.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야 안 돼? 예. 안 먹여봤으면 말을 말아야 돼. 나 다 알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라면 내 가족 아니냐 이거야. 근데 내가 문 밖에서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뭐하지 마라? 업심여길 자가 없다. 문 바깥에서 오라비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내 오라비도 젖을 먹었는데 문 바깥에서 둘이 요즘 말로 하면 키스를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대의 서구 문화에도 가족끼리 뭐예요? 허기능하고 보소하고 보랬다도 하고 입술했다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끼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쑥스러운 문화가 있어가지고 못하죠.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요즘에는 결혼식장에 그냥 의뢰하더구만 다 잘. 어? 옛날에는 쑥스러워서 못했죠. 맞아 안 맞아? 시키지도 않았고. 그래서 막 저거 하니까 막 뽀뽀해 막 이런 저기 게임할 때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쑥스럽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입을 맞춘다. 한 번 더 우리 끝부분에 얼른 가서 한번 그걸 확인하고 올게요. 디모데
그 전에 어디를 보냐면요. 잠깐만요. 로마서 16장 중간 정도에 16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교회 얘기예요. 모든 교회가 너희는 거룩하게 뭐함으로? 요 얘기가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10번 넘나? 아니에요. 한 두세 번 나와요. 서너 번. 거룩한 입맞춤으로.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그리고 영가족이라면 뭐 해야 돼요? 다시 그 앞에 써야 돼요. 앞에 말이 있잖아. 영가족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 거룩하게 입맞추라. 여러분들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면 구속을 시킵니다. 대장동 사건 때문에 유동규를 구속시키고 무슨 뭐 정진상을 구속시키고 뭐 이름 뭐 더 이상 모르겠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서. 이렇게 구속시켜요. 그리고 왜 구속을 시키느냐? 뭐 맞추지 않게 하려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말 맞추지 않게 하려고. 말 맞춘다는 말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수사관들은 말 맞추지 않으려고 서로 따로 조서를 받습니다. 두 놈이 있는 자리에서 안 하면 다 들어. 제가 그 말했지.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다 미리 또 뭐가 문제가 돼요? 프랑스에서 핸드폰을 폐기했다. 그러기 전에 거기 관련된 유관된 뭐 누가 재정 담당에 와가지고 말 맞춘 거 아니냐? 하룻밤 뭐 같이 점심 먹었잖냐 너. 그때 말 맞춘 거 아니냐? 이거 세상에서도 이걸 입 맞춘다 얘기를 해요. 말 맞춘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영가족이라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냐? 입맞춤하는 거예요. 요걸 거룩하게 입맞춤한다는 얘기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리에 서로 있다. 요게 영가족이에요. 요게. 집사인데 입맞춤하지 않으면 영가족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너무 세다. 뭐 단칼에 베는데 아니에요. 아닌 거 맞아요. 여러분들은 혈육의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고 피는 말씀보다도 진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네. 영가족이 여러분 영가족은 영원한 세계까지 천년왕국을 지나 영원한 세계까지 같이 갈 가족들이에요. 근데 어느 가족이 더 중요한지는 알아요. 그래서 육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은 육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려 있으면 시험에, 그러나 예수님 설교에도 걸린 사람이 많아. 저들이 걸렸어요. 체했어요. 그 얘기야. 주님 말씀에 걸렸어요. 저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 항상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그 지도자에게 배우는 게 맞아요. 너무 범람한 시대에 잘못 들으면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이제 저도 유튜브에 여러 목사들을 이렇게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영분별을 하니까 가려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은 조금 덮어두기도 하고. 이제 과거 30, 40대는 단칼에 베서 아까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영가족 아니죠. 단칼에 벤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영가족 가운데 한 번 더 그 다음 밑에 볼까요? 그냥 넘겨주세요. 바로. 아닌데. 디모데후서 1장, 빌레몬서 1장
10절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저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과 그 동생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거기 있는 사람을 보내서 지금 밖에 어머니 모친과 어머니 형제들이 왔습니다. 아니 예수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전가를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쪽지를 강대상에 차 빼주세요 몇 번 여기서 올려주는 것처럼 사인이 왔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하던 사람들에게 밖에 모친과 형제들이 왔어요. 그리고 청중들에게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 다음 말씀은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깥에는 어떤 형제들이에요? 모친과 형제들은 어떤? 육신의 형제, 혈육의 형제고 지금 너희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니라 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영가족. 영가족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뭐 듣는 자들이에요? 말씀 듣는 자. 그래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이에요. 왜? 너는 말씀을 듣는 입맞춤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영가족이라고. 요게 가족이라고요. 가족. 그래서 말씀 듣는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좋은 편이라고 했고 영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빌레몬서 1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갇힌 중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낳은 아들 그러잖아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기를. 그러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아이고 바울 사도가 불륜을 저질러서 아들 하나 낳나 보다가 깜빵해서 이건 유괴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갇힌 자 중에 일행 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오네시모가 그 바울 사도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뭐가 되느냐? 영적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가족이야. 요게 영가족이라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이구. 대답 안 하는 싫은 분은 그러면 육가족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이건. 예.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누구?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란 걸 다 알아요. 신학자들도 알고 설교자들도 알고 믿는 자들이 다 알아. 디모데가 오네시모가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잘 모르는 사람 많아. 디모데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뭘로 아느냐?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내가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요. 뭐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바로 뭐냐면 영가족이야. 우리가 영가족.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잘 신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같이 듣는 자리에 있을 때는 덧없이 좋은데 어느 날 누가 피치 못할 상황이 돼서 이사를 가셨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 생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족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면 마트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오랜만에 만나면 같이 있을 때하고는 뭔가 석연찮은 건 아니지만 뭔가 이유 모르게 좀 어색한 부분이 생겨 안 생겨요? 경험해 보셨어요? 한 속에 있을 때 같은 권속으로 있을 때에는 참 반갑고 아이고 김영순 권사 아이고 잘 있어요 막 이렇게 했던 현아무개 권사가 얼마 전에 마트에서 만났는데 잘 있어? 응, 잘 있어. 이 정도지. 이건 육이에요. 우리 최선남 권사도 얼마 전에 목사님 어째 그때 누구누구 있었잖아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만났는데 반가웠는데 그래 반가웠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근데 반가웠기까지 했는데 마음이 좀 틀려져.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아유, 이제 다음부터는 안 만나도 괜찮겠다. 이러면 처음에는 같을 줄 알고 같이 있을 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그럴 줄 알고 반가웠는데 몇 번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미 뭔가 좀 싸한 부분이 있어. 경험해요, 안 해요? 가족은, 식구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 식구다 하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거는 같은 지도자의 말씀을 서로 먹어야 가족인 거예요. 이게 영가족, 식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식구라고. 그래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뭐를 하느냐?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가족이니까. 기도하고 누가 힘겹다 그러면 충고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 그게 한 몸에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는 지체라고 했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율이 느껴져야 아픔, 이게 식구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잘 먹고 너만,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취나물 그 귀한 거를 다 봉지 요만큼씩 해서 다 나 하나 드린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이게 시범을 보인 거예요. 시범을. 제가요, 참 이상하죠. 20대부터 항상 제 머릿속에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럴 때부터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은근히. 말한 게 저도 모르게. 그때는 이 진리를 몰랐어요. 누가 후레쉬 민트인가 뭐 이런 거 뭐 조시후레쉬 뭐 삼형제 있잖아요. 노란 거 하얀 거 초록색 껌. 예, 그 껌을 한 통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10명 있는데 한 통 꺼내면 10개가 아니야. 그게 옛날 거는 5개 뭐 이렇게밖에 안 들었어요. 얄싹하잖아 그게. 그러면요 우리는 반씩 나눠서 10명 딱 5개 들었으니까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다 숫자가 안 돌아갈 것 같으면 꺼내질 마세요. 20대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참 이게 철들었죠. 여기 있는 영가족의 식구가 돌아갈 것 같지 않으면 아, 목사님 하나 얼른 드세요. 아, 이게 민망해서 못 먹는다. 아, 식구가. 아, 콩도 반쪽 나눠 먹는데 아, 그 모찌떡 하나는 뭐 10조각 나눌 수 있지. 그렇게 나누면 주는 사람이 싫어한다 또 분명히. 뭐 찢어 발리냐고 우리 충청도 말에 그런 말이 있어. 그 얼마나 된다고 찢어 발려. 그걸 혼자 먹어야지 뭐.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영가족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젖을 내가 빨고 있는데 이 젖을 빨던 오라비가 있어. 근데 이 오라비가 바깥에 문 바깥에서 둘이 입을 맞춰도 부끄럽지 않고 누가 뭘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왜? 가족이니까. 이게 아가서가 말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지금. 사랑하는 솔로몬과 그 사랑하는 뭐 누구요? 술라미 여인. 이거는 계단의 장막과 같이 여러분들 흑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게 있어요. 구스 여인을 취해 모세가. 솔로몬이가 왜 해필이면 술라미 여인. 이 술라미 여인은 다른 어떤 의미로 신학학자들은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남방 여왕 누구예요? 남방 여왕이 뭐냐면 구스의 사람이에요. 그게 검둥이에요. 왜 모세는 흑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구스 여자 그것도 이런 그 모든 백성의 지도자가 언성 누구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부터 비난하잖아. 안 맞다. 그거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은. 그런데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벗을 해. 이게 구약의 구스 계달의 장막 거무스레 이게 다 뭐냐면 죄와 허물로 두렵혀 있는 자를 모세도 사랑하고 솔로몬도 사랑한다 그 얘기야. 무슨 기자?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세리와 창기들인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자기 백성인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예표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라고 그 얘기. 단순하게 이방 여인 하나 데려왔다. 단순하게 뭐 흑인 여자 하나를 사랑했다. 육으로 풀이하니까 육풀이가 되는 거고 그 모습은 우리 몰라. 그 구스 여자가 내 하나구나.
죄와 허물로 누더기와 같이 된 내가 구스 여자라고. 그 여자를 주님이 사랑한 거라고.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나를 영접했대잖아. 그래서 그들이 먼저 천국 간대잖아요. 할렐루야. 죄 없는 사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 아니 메시아 구세주와 상관이 없다면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자, 마땅히 나는 11조하고 마땅히 안식일 지키고 마땅히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서 어긴 바가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라니까. 바깥 세상에서. 이게 누구냐? 유대주의, 율법주의, 성화주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의를 가지고 내 의를 쌓는 그 인간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 그 인간이라니까. 개미 세계를 보면 그 개미가 그 개미지. 거기 개미에서 이쁜 개미 보여 안 보여? 똑같다 그 얘기야. 하나님 우리를 볼 때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저것들이나 똑같아. 뭐를 쓰고 죄의 옷을 입고 사는 건 똑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거든. 그래서 뭐에 쉬어서 예수님이 콩깍지가 딱 쉬니까 우리를 볼 때, 왜? 우리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으로 덧입었거든. 그래서 덧입고자 함은 예수님의 옷으로 덧입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니까. 근데 신앙하다 보면 자꾸 내 의를 또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의를. 그럼 그거를 내 안에서 기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얼른. 내가 의가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똑같아. 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니까. 똑같이 안 보니까 우리가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질하지 말고. 네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 똑같은 얘기를 하냐. 똑같은 놈이다. 그런 얘기를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들어가고 오늘 종료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얼른. 갈라디아서 4장. 요 갈라디아서 4장을 먼저 읽어놓고 본문을 한번 더 읽고 다시 한번 여기로 올 거예요. 기왕 찾았으니까 이제 본문 읽기 전에 한번 다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어버이 주일이에요. 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6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유하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갈 계집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 난 바로 이스마엘이 있다. 근데 이걸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얘기하는 건데,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어디 산으로부터?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어디와 같은 데예요? 저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로로 됐다. 그럼 아라비아에 있는 하갈은 어떤 거냐?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이스마엘 낳는데 둘 다가 언약이야. 근데 하갈의 언약은 신의 산. 신의 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율법. 그러니까 한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야. 행위 언약이야.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이야.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또 하나는 자유자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유자니. 왜 자유자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진리를 알아야 자유해야 돼. 이거는 예수님의, 결국은 진리는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그럼 영생을 얻는다는 건 예수님 알지 않고는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자는 자유자야. 그를 사라한데, 그러니까 하갈 아니 누구예요? 사라 맞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신의 산은 언약은 어떤 거냐?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예루살렘이라는 건 아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아가서 8장 찾았었죠. 4절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2절 한번 할 걸까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디 집으로 이끌어? 어미 집. 그럼 두 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는 자유자인데 위에 예루살렘이야. 위.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기록을 했나? 창세기 23장을 한번 볼까요? 맨 끝에. 창세기 23장 잘 보세요. 이제 결론적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누구를? 이게 자유자예요. 가나안 땅 마므레 어디 굴에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막벨라 굴을 함의 그 족속에게서 샀어요. 돈을 주고. 그래서 막벨라 굴 2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제 그 언어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막벨라 굴이에요.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혔어? 사라가. 사라는 갈라디아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자유자.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 이 막벨라 굴을 계속 얘기해요.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가지고 제일 먼저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요? 사라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 이 사라라,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이건 열국의 어미가 됨이라. 그리고 사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산자의 어미다. 누구의 어미? 모든 산자의 어미야.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예수의 영이 없는 저 살아서 움직이듯 다니는 사람은 죽은 자야,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지금 돌아다녀. 이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주님이 볼 때는 죽은 자가 다니는 거지 산 자가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죽은 자가 부러워야 돼, 안 부러워야 돼? 우리 산자가, 우리 산자인 우리가. 그래서 산자들이 부른 노래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해도 나도 세상 사람 뭐하지 않네? 부럽지 않네. 송장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송장에 금목걸이 달아놨다. 참 보기 좋다 안 좋다?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좋아 안 좋아? 이제 그렇게 봐야 돼. 영적으로 눈을 보니까 아유 송장에 저렇게 치장하고 다녀야. 아유 신장에 저 송장에 그 뻘겋게 립스틱 바르니까 아유 더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벨라 굴이 산자의 어머니인 사라가 묻히는 거야. 그러면 그 모든 어머니의 젖을 빨던 오라비든 누구든 다 구약은 언약적인 부분인데 다 거기에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다가 내 죽으면 나의 시체를 내 뼈다귀를 어디 갖다 묻으래? 여기 막벨라. 여기가 바로 뭐냐면 신약으로 말하면 피밭. 여기가 뭐냐면 복음적 해석을 하면 교회. 할렐루야. 그게 우리는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맞아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무덤에 있는 거야.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사라가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 아브람 들어가고 이삭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야.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다. 그것도 다 요셉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야 그걸로.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이라는 개념이 이 무덤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가족이야. 왜? 같은 젖을 먹거든. 같은 식구거든. 영식구.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좋아하는 거야. 이건 우리들 어디 가느냐? 그 피밭이라는 게 교회. 나그네들의 무덤이라 있잖아. 피밭을 사서 은 30냥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은 30으로 피밭을 그 이름을 나그네 묘, 나그네 무덤이라고 하고 그 이름을 피밭이라 했다고. 그게 교회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그래서 블러드 처치라고 해서 피 위에, 예수님의 피 위에.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 그 말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야, 여기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 그래서 여기서 있는 거야, 여기. 그래서 때가 되면 여기로 오는 거야. 여기 다 여기로 오는 거라고. 이게 영가족이니까 오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를 즐거워해야지.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처럼 하거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하고 그냥 옛날에 목마대로 그냥 개 죽이는 걸 많이 봤어요. 보신탕 많이 먹었잖아. 70년대 부흥회하면. 예? 교회 종각 땡그렁땡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도 죽였다니까. 거기다 매달아 놓고도 나 봤어. 옛날 부흥회는 그렇게 치렀다니까. 뭐 아닌 것처럼 뭐 그렇게 그렇게 했다고요. 개가 죽으러 갈 때는요, 딱 알아. 딱 얘기해서 딱 안 가. 끌려와도 안 가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좀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콧 뚫은 종처럼. 예?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를 왜 그렇게 싫어할까 우리 남편 김준경 씨가. 지금 내가 어제 청소할 때 이제 안 부르려고 그래. 민망하니까. 3주째 지금 계속 안 나오시는데 내일은 나오시겠죠. 나오려게 되면 왜 이렇게 변명할 일이 많이 생기는지. 나 화장실에서 못 나와서 못 갔어 라든지 이게 1번이고 이런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1번 기도해야 돼. 우리 아이를,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시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너 왜 못 듣냐 이게 아니라 들려주게 해서요. 영가족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귀가 열려 듣게 해주세요. 귀가 열려 듣게 해주세요.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들려줘야 된다니까. 들려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구약에는 막벨라 굴에서 다 믿음의 열조들이 그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교회 핏값으로 세워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말이 헬라어 아겔다마인데 막벨라라고 하는 이 어원과 여기 제가 막벨라 이건 안 해놨네. 히브리 어원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막벨라굴, 아겔다마, 피밭 여기가 막벨라굴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 성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기가 힘겹습니다. 버겁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이 풍파 많고 이 세파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째산하게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 넉넉하게 이기도록 믿음을 주셔서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예?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가족입니다. 주님의 피로 가족이 됐고 말씀을 듣기에 한 가족이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기에 같은 가족이고 같은 어미의 젖에서 우리가 빨았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